신약교회사 20번째 시간, 책으로는 18장 시대의 표적들. 오늘은 종교개혁쯤의 이제 인물들과 그 다음에 사건들, 그거 이제 합쳐서 이제 러커 목사님이 표적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18장에 나오는 시대의 표적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킹제임스 성경과도 이제 굉장한 연관이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최고의 학자로 알려져 있고 당대 그 당시에 이제 지성인 중에 1순위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입니다. 사제기도 하고 또 대학교 교수기도 하고 문학가 또 신학자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그런 소문까지 돌았다고 해요. 에라스무스를 교황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출신이고 그 다음에 사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우리나라 뭐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사생아로 출신으로서 존재 자체가 이제 중세 그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그 성직자들이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겠고, 또 반면에 또 교회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이중적 태도의 입장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에라스무스는 성장하면서도 그 로마 카톨릭을 부정하지도 또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는 그런 어찌 보면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태도고 이중적 그런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였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이제 파리에서 이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리고 언어와 문법을 수학하면서 수도사로 또 사제로 활동하면서 문학, 철학, 신학, 법학 등을 연구하고 마흔이 되는 나이에서는 최고의 지성,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에 체류할 일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그런 시기에 캔터베리 대성당, 영국 하면 이제 캔터베리, 여기가 이제 종교 중심지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캔터베리 대성당 방문 후에 로마 교회의 타락을, 사실 이런 점이 에라스무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이 종교상의 타락. 그래서 로마 교회의 타락을 새삼 느끼면서 로마 교회 행태를 비판하고 갱신을 촉구하는 그런 나름대로 개인적인 그런 운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자타공인 최고의 업적이라고 치면은 바로 옥스퍼드에서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이 일과 1505년에 했고, 또 이후에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한 1516년에 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과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기독교의 자리는, 기독교 자체는 교황이나 어떤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에라스무스는 믿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외형, 뭐 예전 우리 개혁 성경 표현을 하면 외식이 아닌 성경과 이성을 강조한 기독교의 등장을 바로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번역본 자체도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신약 본문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라스무스는 중립적인 입장을 좀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좀 답답한 양다리 입장을 취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행동하는 개혁자, 뭐 우리는 말보다 실천에 앞서는 이 실천 신학을 중시하는데 그와 반면에 에라스무스는 이런 행동하는 개혁자는 아니었고 그냥 개선의 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정도의 길을 적절한 선에서 제시하는 그런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머물렀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황청을 향해서 쓴소리를 안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황청에 대한 그런 공격, 반대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청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파문에, 에라스무스의 파문에 이렇게 일에 그가 직면하게 되자 이제 비판자로서의 역할도 거기서 이제 스톱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낮췄다는 거예요. 공격 수위를. 그래서 파문은 면하게 되는데, 그럼 또 반대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에라스무스를 보면서 이렇게 용기 없는 사람, 또 뭐 타협쟁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에라스무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자신의 그런 수위도 낮추면서도 그 사상, 강하게 비판했던 그런 사상도 처리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파문드면하고 이후에 이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어찌됐든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양쪽에서의 다 뭐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공격했던 그런 자신의 그런 일 때문에, 과거 일 때문에 로마 교회는 에라스무스 훗날 그의 책, 라틴어 번역 책도 마찬가지겠지만 헬라어 신약성경 책도 금서로 지정하게 되는 그런 일도 추후에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에라스무스의 이 책은 유럽에서 팔리는 유럽에서 책이 5권 팔린다면 그 중에 한 권이 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살펴본 메노 시몬스라고 한 사람, 제가 이제 시몬스라고 하는 침대 이름 얘기하면서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메노파라고 하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나오기 때문에 메노 시몬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노 시몬즈 역시 종교개혁 즈음에 그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네덜란드 출생입니다. 그래서 참 네덜란드에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는 네덜란드를 또 빼놓고는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네덜란드는 중요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매노라는 사람은 어쨌든 이 사람도 이제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 예전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수도원이 러커 목사님 말씀처럼 마냥 나쁜 건 아니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도 보존이 되었고, 또 거기서 이런 사람들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수도원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는 완전한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매너란 사람도 수도원의 교육을 받고 카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서, 사실 수도원에 들어가는 의미는 이런 거였죠. 사제가 되기 위해서 또 라틴어 헬라어를 공부하는 그런 많은 노력을 쏟았던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사제 서품을 받았는데, 매너란 사람이 개종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1531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형당하는 한 사람을 봤고, 또 수백 명의 침례 교도들이 살해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안에 또 자신의 친형제까지 끼어 있는 바람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메노는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죠. 이후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종한 이후에, 사실 이 당시에 개종했다는 의미는 정말 구원받고 새로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누구신가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같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종교개혁가 칼빈과 츠빙글리 역시 이 사람들이 로마교회의 이런 교리로부터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구나 해서 유아 세례라든가 교회 국가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을 매노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화채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유아세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구원관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매노는 이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재침례파, 우리로 따지면 완전한 그 바이블 빌리버죠. 그래서 1537년 재침례파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너몬트라고 하는 사람, 또 이페이라고 하는 이 두 박사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매너와 네덜란드 침례 교도들의 기원에 관해서 네덜란드 국왕에게 이 두 박사가 보고하기를, 침례 교도들은 전에는 재침례자로 불리던 자들이요, 후에는 매노파로 불리던 자들이 그 기원이 왈덴스입니다. 다 중요한 우리의 바이블 빌리버 이름들이죠. 재침례자, 매노파, 왈덴스,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매노파가 이 침례 교도들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증언입니다. 그래서 매노파는 이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붙은 게 아니라 재침례파, 완전한 바이블 빌리버 쪽으로 붙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에 따르면은 종교개혁 기간의 이 재침례파, 양쪽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또 개신교도들로부터. 그래서 재침례파로 불렸던 이 자들은
11세기, 12세기경에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로 도피해 갔던 그 전에는 왈덴스로 불리던 자들이었고, 이들은 노바티안, 노나니스트, 유카이트, 폴리시안, 오랜만에 이제 불러봅니다. 이런 이름들의 특징, 그들의 그런 교리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곧 유아셀의 거부와 교회 국가의 분리, 그 다음에 믿음을 고백한 후의 어른들만 주는 침례, 또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부터 그 이단이라고 불리던 마니란 사람이 만든 마니교가 있었는데, 이 마니교라는 이단적인 사상, 로마 카톨릭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상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성과 악의 두 세력이 대립하고 있으며,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설교자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사역자와 사도, 자신의 사도와 마귀도 자신의 회중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마니교인데, 카톨릭 교회는 이게 무슨 이원론적인 이단교리냐라고 비난했지만,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마니교조차도. 그래서 이런 종파가 바로 매너파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 인물 가운데 종교개혁의 이 인물을 빼놓고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교도에서 장로교를 창시했다고 하는 존 낙스라고 하는 인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물들 때문에 사실 로마 카톨릭이 쇠하게 되고, 또 프로테스탄트 그룹들이 또 활개를 치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존 낙스는 빈농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을 졸업했고, 역시 낙스 역시도 카톨릭 사제 서품을 받는 준비를 하고 서품을 받게 됩니다. 처음엔 사제로 시작했다가 낙스도 이제 개종하게 되는데, 전도자 조지 위샤트라고 한 사람을 만난 뒤로 이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양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제 출신이고, 낙스는, 그리고 위샤트를 만나서 위샤트가 자기가 어쨌든 영적 아버지 또는 영적 스승이기 때문에, 이 위샤트가 설교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설교할 때 그 당시에 얼마나 상황이 이렇게 그려지는지, 실제로 낙스는 위샤트가 설교할 때 옆에서 칼을 들고 호위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뛰어넘는 물리적인 전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참 뭐랄까 재밌죠. 사제들이 얼마나 이 군인의 영역까지도 담당해야 됐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중세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고, 사제들이 실질적으로 수도사들이 나가서 칼을 질하는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쨌든 낙스도 이런 일을 하기도 했고, 예정된 일이지만 자신의 스승인 위샤트가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낙스 역시도 목숨 걸고 이제 하는 거죠. 시민운동의 지도자가 됐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말씀과 영적 지도자 너머에 당시에는 물리적인 이런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의 시민운동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시민운동이었을 것 같아요. 실제 칼을 들고서 활동을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왕실과 카톨릭이 항거하면서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을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아마 장로교 이런 창시자로 불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이런 골치 아픈 일들, 이런 걸 때문에 프랑스 원군의 도움을 요청한 프랑스 왕실과 카톨릭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는데, 프랑스 포로로 갤리라고 하는 이 바다를 다니는 배를 말합니다. 이 선에서 19개월, 1년 반이죠. 19개월 이상 노예로 일하는 형벌을 받기도 하고, 잉글랜드 왕에 의해서 그래도 다행히도 에드워드 6세에 의해서 극적으로 석방이 됐는데, 잠시 그래서 그 이후에 잉글랜드에서 사역하다가 심지어는 굉장히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낙스가. 그렇기 때문에 궁정 설교자. 글쎄요, 왕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기도만 해도 엄청나게 긴장될 것 같은데, 이 왕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거. 글쎄요, 낙스의 이런 기계로 따지면은 왕 앞에서도 굉장히 왕을 책망하는 그런 설교도 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이런 궁정 설교자로 발탁되어서 왕의 제2공동 기도서 같은 유명한 그런 문서도 작성하는데 참여하기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제안을 하죠.
영국의 이제 스코틀랜드 4대 주교 중 하나인 로체스터 주교, 여기에 임명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사제 출신이고 했는데 본인이 뭐 영국은 어쨌든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의 모양을 띠는 이런 주교 제도가 있으니까 감독에 이제 임명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비성경적이라고 거절했다고 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악명 높은 블러디 메리라고 하는 피의 여왕 메리가 잉글랜드 왕이 오르자 쫓겨가듯이 망명한 거죠. 이제 독일로 떠났고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니까 이제 독일로 떠났고 또 드디어 여기서 이제 제네바로 가면서 종교 개혁가들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 이제 칼빈을 만나서 칼빈이 세웠던 그 청교도 학교, 그죠? 칼빈주의가 나왔던 그 청교도 학교에서 배우면서 여기서 함께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녹스는 칼빈의 후에 칼빈을 따르는 칼빈주의자가 되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로교인의 그 발을 내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칼빈의 교제 이후에 1559년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시 뭐 설교면 설교, 활동이면 활동 이런 것에 있어서는 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메리 여왕, 여기 메리는 이 당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두 왕들이 둘 다 메리였어요.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이 같은데 메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는 잉글랜드는 튜더 왕조라고 하는 메리였고 우리가 아는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였고 스코틀랜드 메리는 스튜어트 왕조의 메리였어요. 그래서 여기 스튜어트 왕조의 메리 이후에 그 유명한 우리가 사랑한 제임스 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예요. 스튜어드 왕조의 메리 여왕이 제임스 왕 자신의 아들 이 킹 제임스 왕이 되는 제임스 6세잖아요. 스코틀랜드에서는 나중에 이제 통일왕 제임스 1세가 돼서 우리 킹 제임스 왕이 되는 거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로 이 어머니 메리 여왕이 아들 태어나자마자 5일째 죽어가지고 섭정, 그러니까 왕이 어릴 때 왕은 왕인데 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왕을 세운 거든.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왕이 너무 어리니까 뒤에서 대신 다스리는 걸 섭정이라고 하는데 섭정을 상태였고 스코틀랜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듣고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는 말뿐이었고 갔더니 엄청나게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를 이제 녹스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카톨릭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가져온 사람이 존 녹스,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정략 결혼처럼 인접 국가들의 왕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넓히는 그런 일들을 벌였었는데 바로 인접 국가인 프랑스와 2세와 결혼했던 죽기 전에 얘기예요. 제임스 6세, 우리가 아는 제임스 왕의 스튜어드 어머니인 스튜어드 메리 그 여왕이 프랑스 왕과 결혼해가지고 프랑스로 떠났다가 자신의 남편이 죽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또다시 재혼하려고 하는, 바로 옆에 또 스페인 왕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녹스가 장로교 총회 반대로, 이 메리 여왕이 그 당시에 좀 문란한 결혼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 사실은 종교인의 입장이나 아니면 이런 뭐랄까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런 리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쓰는 게 너무 당연했겠죠. 왜냐면 왕이 이런 문란한 생활하면 백성들이 이런 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런 총회 반대로서 스페인 왕과는 결혼을 못하고, 또 이 메리 여왕이 말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친카톨릭적 성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욕을 막는 역할을 아마 녹스가 했던 것 같아요. 장로교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이 메리 여왕도 참 문란한 사생활이 끊임이 없었던 게, 바로 스페인 왕과 결혼을 못하게 하니까 자신의 사촌 헨리 스튜어드 단리경하고 재혼을 했어요. 자신의 집안 사람이죠. 사촌이니까 스튜어드 왕조에 속해 있던 단리경하고 재혼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도 순탄치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메리 여왕이 또 바람을 핍니다. 이탈리아 음악가 리치오에 관심을 갖자 이것을 이제 단리경이 청부 살해를 하는 이런 일도 벌이고, 또 보주엘이라고 하는 백작과의 열애를 하니까 단리경이 또
뭐랄까요? 이 보조엘이라는 백작을 질투하는 마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오히려 달리경이 사망하는, 그래서 이건 보조엘이 역으로 죽인 게 아니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경이 죽은 후에 보조엘이 자신의 부인과, 이 사람도 역시 유부남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합니까? 이 왕가의 이런 사생활이. 그래서 어쨌든 보조엘도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고 메리 여왕과 재혼을 했는데,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니까 스코틀랜드 귀족들까지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녀를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달리경하고 이 메리 여왕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는 그 아들 1살 때, 아까 태어난 지 5일째 되는 날, 그래서 달리경이 낳은 그 아들 제임스 6세를 왕으로 올리고 즉위시키고, 근데 마침 그 즉위한 왕 앞에서 대관식에서 설교한 사람이 바로 이 존 녹스였던 걸 보면 얼마나 녹스가 위치가 꽤 높은 사람에 있었는지,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에서. 특히나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잉글랜드의 성공회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이기도 해요. 스코틀랜드 의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이건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영국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의원, 내가 좀 국회의원이 돼봐야겠다. 그러면 성공회를 내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정치에 발도 못 들입니다. 국교기 때문에. 여기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자, 영국으로 망명한 피에 메리 여왕 이후에 또 즉위한 엘리자베스에 의해, 그러니까 이제 이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이 영국의 피에 메리 여왕 이후에 여왕이 엘리자베스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망명했다가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연금되었다가 처형당한 이런 일을 이제 결말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드디어 이제 제임스 1세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6세였고,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통합, 우리가 보통 이제 영국이라고 하죠. 영국. 그래서 그 영국의 왕, 통일 왕이 된 그 이름으로 제임스 1세로 바뀌면서 제임스 1세가 이제 어머니 없이 이제 자라나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망명당하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제임스 1세는 이제 섭정 상태로 키워지고, 그러면서 제임스 1세의 종교적인 배경은 장로교에서 크게 됩니다. 여기서 조지 부캐넌이라는 사람 밑에서 그 영적으로는 양육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잉글랜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자 제임스 6세 왕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통합된 통일왕 최초라고 해요. 제임스 1세 왕이 됩니다. 글쎄요, 이런 왕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또 섭리도 있죠. 그래서 이 제임스 왕, 이 유대인 이름을 가진 제임스 왕을 기다렸다는 그런 얘기도 이제 이전에 살펴봤는데, 모든 종파들이 기대했다고 해요. 이 왕이 이제 성장하면서 진짜 왕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할 때 카톨릭 신자는 그의 어머니 스튜어트 메리가 친카톨릭, 또 카톨릭으로 돌아섰던 신자였기 때문에 카톨릭으로 친카톨릭적 정책을 피기를 기대했고, 또 성공회는 어때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는 제임스 1세가 굉장한 왕권 신수설 신봉자였다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왕정을 추진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그러면은 성공회가 당연히 역시나 강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왕권 신수설은 국왕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심지어 로마 카톨릭의 교황도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터치를 못한다. 이게 이제 왕권 신수설이에요. 그래서 국왕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직접 신에게서 구하는 그런 것들이 왕권 신수설. 그래서 굉장한 절대 왕권주의자로 알려져 있어요, 이 제임스 1세가. 그래서 군주제는 신이 명령하는 것이며 왕은 신에게만 책임이 있고, 따라서 왕이 사악할지라도 국민이 이것을 비판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 즉 왕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국민은 왕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의회를 통해서 국민의 입장을 왕에게 강요하고 이런 일들이 못 벌린다는 것을, 왕권을 다시 우뚝 세우는 그런 게 바로 제임스 1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드높이면서 제임스 왕이 다른 업적은 없는데, 이 왕권을 드높여가지고 했던 업적 유일하게 남은 게 바로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어쨌든 로마 교황으로부터 우리의
권력을 터치하지 말아라. 이거 하고 백성들조차도 왕권을 넘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왕권 신설입니다. 절대 왕정을 굉장히 추구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교황의 간섭을 배제하고 특히나 귀족들, 백성의 뜻입니다 하면서 이 귀족들의 왕권 권력, 이제 봉건제죠. 귀족들이 이 당시에 이제 봉건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은 왕이니까 중앙,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만 다스려. 나머지 지방 도시는 우리 귀족들이 다스릴게. 이게 봉건제인데 이것까지도 못하게 다 이제 막는 겁니다. 배제를. 그래서 온 땅을 다 왕의 권력 하에 두는 이게 바로 왕권 신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자신에게로 기대했고 성공회는 또 자신에게로 이런 왕권을 강화하니까 당연히 영국의 국교를 기대했고 장로교는 또 어때요? 그래도 우리 제임스 왕이 어려서부터 우리 녹스와 북캐넌 장로 같은 이런 사람들 밑에서 양육을 받고 컸는데 장로교 사람인데 장로교를 택하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했다고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제임스 왕은 성공회에 손을 들어줍니다. 성공회. 그래서 이런 교회 개혁을 위해서 청교도 목사들 1000명이 1000가지 청원을 들고 와서 장로 정치를 거부하고 감독 정치를 주문하는데 왕권 신수설에 입각해서 국가와 교회가 왕에 의해 움직이는 절대 왕조를 구축했던 게 바로 제임스 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실망한 것뿐만 아니라 죽여야겠다고 해서 음모를 벌인 게 바로 의회를 폭파시켜가지고 왕이랑 의원들을 죽이자 해서 화해 음목 사건. 이게 이제 의회 밑에 지하에다가 이걸 숨겨놨다가 이걸 들켜가지고 이제 처형이 되는 그 유명한 그 주동자 이름이 바로 가이 포커스입니다. 가이 포커스. 이 사람이 들켜서 이제 처형당한 이런 일이 역사에 있고 또 이 목사들이 가져와서 또 의회에서 가져온 교회 개혁에 관한 모든 요청은 제임스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근데 하나만 딱 받아들여요. 희한하게. 그게 바로 성경 번역이에요. 그래서 햄프턴 궁정회의에서 이 1000명의 목사들이 가졌던 1000개의 청교도들의 요구를 가지고서 회의가 열리는데 옥스퍼드 코퍼드 크리스티 대학의 학장 레이놀즈라고 하는 학장이 제안한 이 1000개는 다 거절하는데 이 사람이 제안한 성경 번역의 필요성은 요거만은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감수 3명, 번역 54명으로 구성해서 성경 번역을 시작해가지고 이미 이전에 있는 위클리프, 틴데일, 커버데일, 매튜, 그레이트, 제네바, 비숍 이 영어 번역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맨 마지막 번역되어 있는 비숍 성경판을 개정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영어 역본들하고 심지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역본들까지 다 참조해가지고 번역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러컨 박사님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세상에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예언자들과 성경 기록자들조차도 왕이 명령해서 기록한 건 없다. 그리고 성경 정권을 그런 거를 이 역사 속에서 유일무이하게 킹 제임스 왕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됐다는 점. 그래서 1607년에 54명의 개혁위원들 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웨스트민스터 대학들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학자들이었고 3개 그룹으로 나눠서 번역한 것을 다른 대학 번역위원들이 심사를 거치고 우리가 번역할 걸 또 검사를 받고 해가지고 전체 합의로 완성해 나간 게 기간은 만 3년. 그래서 1607년에 시작한 것을 10년에 완성해서 11년에 출판해낸 게 바로 킹 제임스 1611년 버전입니다. 이게 이제 킹 제임스 왕의 업적이에요. 다른 업적은 없고 또 딱 이 성경 번역과 함께 요 시기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제임스 왕. 그래서 제임스 왕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찰스 1세, 제임스 왕의 아들 찰스 1세가 이어받았는데 찰스 1세는 바로 절대 왕정을 추구하다가 이 의회랑 권력 다툼, 뭐랄까요? 파워 게임 다툼을 하는 가운데 굉장한 이 압박을 받죠. 그래서 제임스 1세가 죽고 나서 아들 찰스 1세가 즉위하는데 왕정의 이 기세도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강력한 이 의회의 권력으로 인해서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게 되는데 국민의 자유에 관한 선언, 왕의 악정, 횡포 이런 것에 맞서서 하원의 작성으로 의회 통과
가 되고 이것을 왕이 승인하도록,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도장 찍어주는 이런 일까지 벌이고, 그래서 국채를 강매하고 임의적인 과세를 하고 불법적인 체포, 이거 다 왕권이거든요. 지금 투옥시키는 거, 민의에 어긋나는 군대 민간 숙박하는 거, 군사 재판을 남용하는 거 왕이 임의대로 할 수 없게 문서 작성해서 왕께 제출한 게 바로 권리청원이에요. 그래서 왕의 왕권을 약화시키고 의회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런 일을 바로 제임스 왕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 찰스 1세 때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영국의 민주주의에 강력한 뭐랄까요, 토대가 돼요. 그래서 훗날 영국 헌법에 중요한 문서라고 치는 3대 문서가 있는데 그게 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정과 함께 이 권리청원이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의회 간섭 당연히 이제 왕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죠. 아버지를 보고 자랐으면 아버지는 굉장한 절대 왕권을 휘둘렀는데 아들은 이렇게 의회에 쫓겨가지고 눈치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이 사람도 굉장히 즉흥적인 것 같고 감정적인 것 같아요. 의회를 해산시켜버려요. 그리고 왕이 없다, 섭정으로 돌려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왕의 자리를 내놓고 왕은 공석이니까 왕은 공석인 자리로 놓고 내가 뒤에서 대신 다스리는 아까 섭정, 왕이 어려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대신 다스린 것처럼 섭정으로 돌려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다시 터지죠. 왜 그래요? 오히려 이런 왕과의 의회,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라 성공회와 장로교회가 의회 안에서 이 의원들 사이에서 세력 다툼이 벌어지는, 마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붙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의회 안에서 문제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청교도 혁명,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생기는 계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성공회 쪽에서는 우리식대로 기도를 해라, 장로교 쪽에서는 기분 나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성공회 기도서를 장로교회에 요청해가지고 장로교회에 강요하면서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고 발생한 게 바로 이 청교도 혁명의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의회에서 벌어진 이 갈등의 전쟁은 실질적으로 물리전쟁으로 번져가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전쟁, 내전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 내전에서 당연히 찰스 1세는 어디 편을 드냐? 성공의 편을 들고 스코틀랜드를 격파하려고 군대를 끌고 들어갔다가 실패하게 돼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잉글랜드 안에, 내부에서조차도 왕당파와 의회파, 이건 뭐예요? 왕 쪽에 붙는, 흔히 말해 성경에서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생긴 거고, 또 의회파, 국민 쪽에 붙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겨서 그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왕당파가 영국의 역사적으로 보수주의 의원이 돼버리고, 이 의회파가 우리로 따지면 진보 의원이 돼버려요. 민주당 같은 그런 양쪽의 파가 생기는 게 바로 이런 내전도 이 일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럼에도 내전 중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실질적으로 전쟁을 벌이는데 그 내전 중에 의회 일부에서 장로교파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청교도 의원들 가운데서도 장로교파, 청교도파가 나뉠 정도로, 장로교파는 다 청교도 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장로교파와 청교도파가 또 나뉘었다는 거예요. 장로교파 의원들에 의해 성공회를 개혁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우리는 성공회를 돕고 싶다. 이래서 나온 게, 이 내전 중에 나온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러커 목사님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굉장한 기적이다. 어떻게 전쟁 중에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론, 성서론에서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왜 그래요? 이 당시 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아니면 종교적인 배경 자체가 칼빈주의가 강세였고 청교도가 강세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빈주의에 입각하여 천명하게 되는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해요. 자, 찰스 1세의 이런 진행 가운데 세계사에서도 등장하는 호국경, 크로멜. 호국경이 바로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이란 뜻이에요. 대신 다스리는, 아까 섭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호국경인데,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청교도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자랐고, 1628년 이 사람은 이제 하원 의원,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에 선출돼서 영국의 내전, 바로 이전에 있었던 찰스 1세, 이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내전이 시작되자
국왕의 반대편, 그 우리로 따지면 진보 쪽에 붙어가지고 의회 편에 서서 투쟁, 실제로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크로멜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을 모아서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종교인들이고 하나님을 우린 깨끗하게 믿어보자 한 청교도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전쟁. 로마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청교도들도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걸 위해서 실질적으로 칼을 잡은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을 모아서 정예군을 양성하고, 근데 이 크로멜이 기계가 대단하고 그 리더십이 대단했나 봐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강력한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공회로 몰아내고 장로교를 국교로 만들려고 한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양쪽 다 싫은 거예요. 크로멜은 철저하게 청교도기 때문에 성공회도 싫어, 장로교도 싫어. 왜냐? 니들 다 지금 국교, 교회 국가 하려는 거 아니야? 이걸 다 물리치고 청교도가 의회를 장악하도록 이렇게 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크로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영국 이 당시에 의회가 장로교파가 다수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까지 다 몰아내고 청교도들로 구성된 그런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국왕의 군대까지 격파하게 되고 찰스 1세 왕을 크로멜이 직접 처형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일이, 그래서 이제 세계사 역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영국의 국헌 사상 최초로 왕이 처형되는,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의 성경의 질서에도 위배가 되죠. 왜냐하면 자신보다 위에 있는 권력을 자신의 손으로 로마 카톨릭처럼 처형하게 되는 일이니까. 어쨌든 이런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사람들이 왕이 되라고 제안까지 했는데 거절하고서 자기는 여기까지만 남겠다고 호국경의 지위에 오르게 돼요. 쉽게 말해 왕자리를 비워놓고 왕의 역할은 자기가 다 하면서 섭정처럼 치리하는 거죠. 그래서 호국경이라는 이런 이름, 거기에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게 바로 크로멜입니다. 근데 이 크로멜도 뭐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 크로멜이 죽고 나자 웨스트민스터 이 사원, 그 성당에 묻히게 되는데 굉장히 뭐 좋은 데 묻혔죠. 이런 데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거의 국립묘지급이니까요. 그죠? 영웅의 그런 위치에 올랐으니까 이런 데 묻혔는데, 그의 아들 리처드가 이 후계자 자리에 올랐지만 다시 영국은 이런 호국경 같은 이런 거 말고 우리는 다시 왕을 원한다 해서 붙여진 게 바로 왕정복고예요. 왕권 자리, 더군다나 강력한 왕을 원한다 해서 왕정복고를 원하는 세력이 점점점 커지니까 찰스 2세, 바로 찰스 1세의 아들이에요. 찰스 2세를 왕으로 맞아서 왕권이 있으니까 왕을 세워서 이제 청교도 혁명을 종식시키게 됩니다. 그의 아들 리차드는 쫓겨가게 되고, 그러면서 왕정이 복고된 후에 크롬의 무덤에서 이 괘씸한, 그리고 누구예요? 자기의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무덤에서 이 사람의 시체를 파헤쳐가지고 부관 참시하는 이런 일도 벌였습니다. 잉글랜드 국왕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반역자죠. 왕까지 참여를 시켰으니까, 크로멜은. 근데 어떻게 돼요? 청교도들 입장에서 영웅이죠. 이런 관점이 이제 평가가 훗날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자, 찰스 2세 왕. 어쨌든 뭐 크로멜도 이렇게 부관 참시하고 왕정 복고도 시켰는데, 찰스 2세 왕이 죽고 나서 그의 동생이 바로 제임스 2세입니다. 제임스 2세. 그래서 그의 동생이 영국으로 다시 귀국해서, 형이 왕권을 잡았으니까요. 다시 떠돌아다니다 영국으로 귀국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나는 근데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랬더니 의회에서는 또 이 동생이 왕권을 즉위를 하게 되면 또 친로마 카톨릭 성향으로 돌아설까봐 이걸 막아섰는데, 하필이면 자신의 형 찰스 2세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 제임스 2세가 또 왕이 돼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카톨릭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 종교 지도자 겸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에요. 다 캔터베리 대주교 하면 영국에서는 최고입니다. 지금도 최고고. 그래서 캔터베리 대주교를 비롯해서 7명의 주교, 여기 지금 로마 카톨릭 주교들이 아니에요. 성공의 주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교들이 제임스 2세를 아예 왕에서 끌어내려가지고 투옥시키고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 엄청난 파워죠. 그러니까 의회 파워가 얼마나 세는지 보여줘요. 왕을 끌어내릴 정도니까. 그래서 제임스 2세에게 왕이 없으니까 그의 장녀, 큰딸인, 자, 큰딸도 메리예요. 그럼 이 당시에 우리 복음서에 메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죠?
이 당시 종교개혁 때에도 메리들이 많이 나온 거 보면 진짜 여인은 하여튼 다 미리암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제임스 2세의 장녀도 메리였는데 그의 남편 오렌지공 윌리엄,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참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이나 어쨌든 로마 카톨릭이나 굉장히 종교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큰딸 장녀를 이 윌리엄 공이랑 같이 해서 우리에게 지금 왕이 없으니까 왕이 돼달라고, 그리고 왕의 핏줄이 장녀와 또 결혼한 그 윌리엄 공과 함께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하고 영국으로 초대했는데, 이 윌리엄 왕이 전쟁할 것도 아닌데 초청받아가지고 1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쫙 진군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왕이었고 전쟁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초청해버려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불려요. 세계사에도 유명합니다. 그냥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명예혁명으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청받은 대로 이 장녀인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 왕이 되는 이런 영국의 역사가 이제 종교개혁 즈음에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러컨 박사님이 이러한 사건들이 사실은 성경, 특히나 역사가 얘기해주는 시대의 표적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가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시대의 표적들인데, 철학자의 무리들,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헛된 과학, 철학, 이런 걸로 속이는 자들도 이 필라델피아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데카르트 이 사람 근대 합리주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데, 뭐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하늘나라와 지옥, 동족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격, 다시 태어나는 거, 육체의 부활 등을 거부했던, 믿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은 엄청나게 사람의 추앙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 반대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 킹제임스 성경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철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미워하면은 그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신론적 유물론자였고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게 되고, 심지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 그런 초자연적인 것도 다 거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들, 이신론적 진화론자. 이신론적이라면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관여는 안 하는, 이게 바로 이신론적이에요. 과거 그리스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이신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창조를 진화론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신론적 진화론자. 그리고 이 당시엔 또 누가 진화론으로 득세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그 진화론이 득세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맞물려서 영국에서 이런 일들이 번져나가게 됐고, 또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을 우상시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동족녀 탄생, 아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신성, 데카르트처럼 다시 태어남, 육체의 부활, 또 미래의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조지 버클리라는 사람도 이신론자였고, 다행히도 이 사람은 물뿌림에 의한 중생을 믿었던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로마 카톨릭적 믿음이죠. 유아 세례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도 앞선 철학자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물뿌림에 의한 이런 중생을 믿었던 자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스도의 심판석 휴거, 그리스도의 천녀 통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로마 카톨릭하고 거리가 먼 거니까 다 거부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옥 가는 일은 없다. 이건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주 좋아하겠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 귀납적 과학 방법론의 창시자 중 하나예요. 귀납적 방법론이라고 하면은 다양하게 관찰된 사실로부터 이론을 형성한다.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과학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믿는 것, 아니면 법칙을 믿는 이런 것들, 사실 성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베이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공리주의자였어요.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적 실용주의. 사실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는, 흔히 말하는 이제 필라델피아 문이 열리고 한 200년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막 빛을 뿜는 가운데 바른 교육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런 문화가 침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지금 러컨 박사님이 이런 철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 전달, 교육, 그 다음에 바로 침투하는 게 바로 문화. 여기서 이제 컬트라고 하는 문화에서 오는 배교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악순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런 철학가들로부터 보여주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철학가들과 달리 우리가 아는 성경적인 다른 무리들을 살펴보면은, 벌링거라는 사람이 또 종교개혁 즈음에 활동을 했는데, 쯔빙글리가 전투에서 사방 후에
찌빙글리의 뒤를 이어서 스위스 7위에서 위대한 사역자 교회, 이거 이름입니다. 교회 이름, 위대한 사역자 Great Minister Church. 여기에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이 이제 벌린거고, 칼빈과 찌빙글리와 함께 손잡고 카톨릭과 재침례파를 반대했으나 이 사람은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서 이 칼빈주의자들처럼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막 감옥에 보내고 살해하고, 그죠? 세르베투스 같이 그렇게 화형당하는 사람, 이런 것에 찬성하진 않은 사람이 바로 벌린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뱅크펠트. 예전에 로마 카톨릭이 금서로 정한 뭐 루터, 성경, 그 다음에 칼빈의 책들, 이런 찌빙글리의 책들, 이런 것들을 금서로 정할 때 거기에 속한 사람이 바로 슈뱅크펠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트렌트 공회 금서 목록자 중 1인이었고 루터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교 입장에 가까운 성경적 신학을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거냐? 국가는 어떤 시민에게도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법을 만들 권리가 없다. 그럼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누구도 걸려요? 제네바에서 신정정치하려고 했던 칼빈주의자, 칼빈, 이런 사람들, 루터, 이런 사람들하고도 안 맞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성령께서 물침례 없이 사람을 중생시킨다고 가르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 칼빈주의자들하고 또 안 맞죠. 유아 세례를 그쪽은 고수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은 실제가 아니면 유아 세례는 이단이다. 이러면 루터의 절친이긴 하지만 어때요? 이런 데서는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안 맞는 거죠.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고 고백하면은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증거를 삶에서 보여야 한다고 믿었다. 뭐예요? 성화를 강조했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1등급 이단으로 찍히고 진리의 원수, 사탄의 자식, 지옥문과 연계한 자, 이런 수식어가 붙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어머니 교회를 전복시키려는 못된 녀석, 이런 수식어가 붙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훈장이죠, 훈장. 그 다음에 이제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 이 사람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직후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다들 알다시피 철로 역정의 저자였고, 청교도로 로마 카톨릭 서를 만든 청교도로서. 그 다음에 이제 1655년 침례를 받고 베퍼드 침례교회에 합류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존 버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교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존 버년을 오해하는데, 청교도로 오해하는데 사실은 침례교인이에요. 존 버년은. 물론 칼빈주의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침례교인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거부했던 사람. 그래서 침례를 받고 침례교회에 합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로마 카톨릭에서 청교도로 만들었다는 거죠, 오히려. 자, 1660년 감독의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13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고, 사면받았다가 다시 몇 개월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뭐 감옥에 갇힌 걸 두려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줄곧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여전히 철로 역정은 읽히고 있지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책 10권이 팔렸다 그러면 그 중에 3위 안에 들어가 있던 그런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고, 로커 목사님은 성경과 팍스의 순교자를 빼고는 이 알레고리, 우리 풍요, 비유, 이런 작품이 영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한 책으로 이렇게 꼽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하는 제이콥 아르미니우스, 이 사람도 이제 종교개혁 그 이후에 이제 세대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그 추종자들에게는 굉장한 육체적인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알미니우스죠. 왜냐면은 칼빈주의의 그 반대편에서 주장한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출생이고, 제네바와 바젤에서 테오도르 베자, 칼빈의 그런 후예들, 또 칼빈의 종교개혁의 그런 동료였던 베자의 문화생,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르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이 칼빈의 이 5대 교리, 5대 강령을 다 반박하는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또 가다 보니까 너무 강점이 없잖아 있죠, 아르미니우스는. 그래서 몇몇 구절에서는 구원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게 치명적이긴 해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미니안주의 반대편에 있는 칼빈주의는 영원한 보장을 믿잖아요. 또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을 믿는 이 알미니우스의 반대파였던 칼빈주의자들이 영원한 보장을 믿으면서도 어린아이들에게 물을 뿌려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도 믿은 게 아주 기적이다. 기적을 넘어서 이상한 점이다,
이렇게 이제 로커 박사님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칼빈주의 침례교들, 심지어 침례교회들 안에서도 이 제한된 속죄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그는 알미니안주의다.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이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주의의 반대는 다 거의 알미니안주의를 이렇게 밀어넣어요. 그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죠. 칼빈주의 아니면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로커 박사님 석사 논문 때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칼빈주의자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자입니까? 하여튼 로커 박사님이 네, 제가 갈보리 가기 전에는 알미니안이었는데 그 후에 십자가를 경험하니 다시 칼빈주의자가 됐습니다. 이 말 뜻은 뭐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거 내가 한 것 같았는데 십자가를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보장, 은혜를 경험한 칼빈주의자가 됐다. 그랬더니 심사위원이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블 빌리버들이 봤을 땐 양쪽 다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성경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 그죠? 칼빈주의가 말하는 예정은 아니지만 예지 예정,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가 얘기했던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 두 가지 다 성경적인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두 가지 일부를 취하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럭커먼 박사님이 이런 대답을 한 건데, 심사위원으로 훌륭한 답변이 못 된다고 답이 오니까 훌륭한 지분이 아니었다고. 이거 그래도 논문 통과하신 것 같아요. 대답을 이렇게 해서 뭐 심사위원들이 쿨했으면 쿨한 걸로 받아들였던지. 근데 잘못 찍히면은, 이런 논문 교수한테 잘못 찍히면은 안 해줘요. 논문 통과를. 자, 알미니우스는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으나 의지는 부패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면 칼빈주의자들은 의지까지 부패했다 그래서 완전 무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만든 게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이렇게 주장한 걸 믿었다고 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심지어 그분의 피를 발로 밟은 자들과 또 그분의 속죄를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가르쳤다. 너무 성경적이죠. 또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아심에 따름을 믿었다. 이거 너무 성경적인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심지어 그죠? 은혜도 거부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알미니우스다. 이거 다 성경적이라고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1618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노에서 117명의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13명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유죄 선고받고 심판받고 성직을 박탈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명의 위대한 알미니안주의자인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회를 창시하게 되고 영국 최대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면, 심지어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부흥을 일으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기간에, 웨슬리가 활동했던 이 기간에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청교도들이죠. 이 사람, 칼빈주의자들이 쇠퇴에 놓여 있는 그런 시기도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시대까지의 교회사를 이제 마무리 지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교회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이런 거 꼭 짚고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 역사를 되풀이하는 이런 안 좋은 일을 다시 되풀이하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 깊이 생각해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서구의 몰락과 함께 성령님의 예정에 넣으신 방향, 항상 복음은 동에서 서로 가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응원가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고우 웨스트라고. 우리도 뭐 응원가로 부르는데 고우 웨스트. 그게 뭐 성경적인 의미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역사의 방향이나 복음의 방향이나 하나님의 방향, 항상 동에서 서로 가는, 해가 뜨는 방향, 성막에 문을 내시는 방향, 항상 동에서 서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예정해 놓으신 방향으로 이제는 유럽을 다 떠나서 심지어 섬나라 영국으로 갔다가 거기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 미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의 전달과 바른교육 운동 뒤에는 유럽의 이런 쇠퇴, 특히 영국의 쇠퇴, 뭘로 와요? 문화, 침투하는 악한 무리의 철학, 과학, 권위, 이런 문화와 함께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배교가 일어나는, 영국에서도 고스란히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30년부터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탄생하는 이 사이에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적은 로마 교회다.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였다.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난 신성 모독자들과 미혹자들은 로마와 관련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로 밝혀졌다. 역사를 주물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주교들, 사제들, 수도 원장들, 수도사들, 국왕들, 친로마 카톨릭적 국왕들이겠죠. 또 수상들, 교황적 대사들, 대주교, 군주들, 공작들,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로마와 함께 손잡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겁니다. 역사는 변함없이 동에서 서로 움직였고 지금도 그렇게 움직여서 미국을 거쳐서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태평양 건너서 다 동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붙들고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회중들은 사도 요한 때부터 킹제임스 성경 시대까지 그 청교도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본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에 이런 성경대로 믿은 순교자들, AD 70년부터 이제 니케아 공회, 로마 카톨릭 출발까지 성경대로 믿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몬타니스트, 오랜만에 이제 불러보네요. AD 250년부터 600년에 활동했던, 나중에 프리슬리 아니스트로 발전되는 이런 몬타니스트, 그 다음에 노바티안 250년부터 600년 동시대에 활동했던 분, 나중에 왈덴스로 발전하고, 네스토리안 490년부터 1000년 중세 암흑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 유카이트 및 메살린 300년부터 800년, 나중에 불가리안 마니키안이 되는 그런 사람들, 도나니스트 300년부터 800년에 활동했던, 나중에 보도파 왈덴스가 되고, 폴리시안 포를 따라간다 해서 폴리시안이라 붙었죠. 그래서 600년부터 1200년, 나중에 불가리안, 마니키안, 네스토리안이 된 사람들, 보고마일 800년부터 1200년, 왈덴스, 알비겐스, 카타리. 그 다음에 이제 카타리 AD 1200년부터 1500년, 알비겐스와 왈덴스가 되는 그런 사람들, 훗날 롤라드가 되는 사람들, 또 왈덴스 1200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해요. 왈덴스는. 그래서 나중에 침례교 제침례파 카타리가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제침례파 AD 1400년부터 1700년까지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침례교로 발전하고 극단주의자 형제회 메노파로 발전하는, 아까 메노 시몬즈라고 하는 메노파 글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불리는, 지금 뭐 종교개혁부터 21세기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루터교, 칼빈주의, 청교도, 장로교, 복음주의, 이런 사람들이 됐고, 이제 침례교, AD 150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21세기까지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는 침례교. 그래서 분리주의자, 세대주의자, 근본주의자로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멋있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럭커 목사님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AD 30년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로 21세기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씩 교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5개에서 10개 사이의 교리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 그 다음에 원본의 영감설. 이건 뭐 우리한 믿음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 원본의 영감설이 킹제임스 성경까지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부활, 피의 속죄, 전천년 재림, 부활과 재림, 그 다음에 국교 분리, 지역교회의 자치권, 구원의 영원한 보장 등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을 찾아보라, 그 안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 찾아보고 공부하라. 그죠? 영어로는 search하고 study예요. 요 두 가지의 말씀에 관련되어 있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성경 안에 있는 정말 성경적인 것을 가르쳐야지. 지금 오늘 점검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너무 비성경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왔고 그런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과 대치하고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적은 누르기 온 반죽을 성경과 반대, 오히려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인 것으로, 아니면 이단적인 요소를 가져서 성경과 반대되는 적은 누르기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린 교회사 통해서 배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카톨릭, 영지주의, 사도들의 그 기도문이라고 하는 디다케, 사도들의 헌법, 토빗과 마카비 같은 이런 외경들, 이런 데는 하나님의 영감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 인정하려고 그러고, 철학 용어 몇 개를 은연중에 넣어서 사용했던 자그마한 부주의, 이런 것 때문에 막 커진다는 거죠. 요 정도는 괜찮아 하는 이런 부주의. 성경에서 조금 벗어난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존경회, 사람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던 실수, 여기 이제 교황이 들어와 보면 이제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실수가 훗날 어린아이를 고문하고 여자들을 화형에 처하는 거대한 오류로 이렇게 발전해버린 그 교회사 역사를 로마 카톨릭 통해서 살펴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